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사역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들 또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시거늘이라고 하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예수의 영에 대해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성도들 사이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참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이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시아로 향하던 계획을 바꾸어서 그 진로를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지를 저는 한참 뒤에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미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절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성령이 금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이곳으로 나오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막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참 여기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 즉 지금의 튀르키예 남단에 있는 에베소 근처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성과가 바울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된 것 또한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하는 전도 사역이 아주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 전도의 열매가 시히 맺혀지지 않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겨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까지 진행한 바울 일행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합니다. 비두니아란 무시아의 동쪽 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럽을 향해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바울이 다시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 지명을 찾아서 지도에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드로아라는 지방이 어딘지를 아셔야 또 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게도니아 근처, 지금의 그리스 지방 건너편 바다 해변가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아주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던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에서 바울이 도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뜻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순간순간 인생의 내딛는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순종함으로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상을 단순한 상상이나 착시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사람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드로아 지방에서 에게해 건너편에 위치한 지방을 말합니다. 지금의 발칸 반도입니다. 그곳은 유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보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은 바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전도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형식상으로는 명령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간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도우라는 의미에는 울부짖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아주 절박하게
간절히 요청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쩌면 평생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유럽 선교의 시작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복음이 돌아 우리나라에까지 온 것 또한 바로 성령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마게도냐 사람처럼 애절하게 외치는 영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의 귓가에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호소를 보고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또 즉시 달려가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마게도냐 사람을 본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은 주저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곧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이 한마디의 단어는 바울 일행이 한마음이 되어 그 자리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겠다는 것을 결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부르시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각 마게도냐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순종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순종은 적극적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저항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주저했을 뿐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적극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적극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장의 모임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적극적인 순종으로 또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에 우리는 또한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분명한 일이면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뜻을 아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알게 된 주님의 뜻에
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아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1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부터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용어는 동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대단한 사역자이지만 아마 동력자가 없었다면 바울의 이러한 대단한 사역도 펼쳐나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은 아마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그의 말과 계획대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분명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라도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또 어떤 결과를 맺더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며 갈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셔서 친히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바울 일행의 아시아 사역도 막히고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들이 준비와 열정이 부족했거나 동기가 불손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명분이 아무리 바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막힌 길 또한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안내 표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을 향해 가도록 환상을 통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먼 훗날까지 보고 계십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이 결정이 유럽 복음화를 통해 유럽은 물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결정적인 행보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쉬운지 어려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썩고 새하는 내 나라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절박한 음성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